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마음속에 과잉 일반화되어서 굳어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을 말합니다. 모든 곳에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면은 반드시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고정관념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들어온 고정관념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고정관념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강하고 잘나고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하고 강해야 무엇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강한 것으로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도 종종 사용하시지만은 주로 약한 것을 중심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읽어보니까 여기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느냐면 purposely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purposely라고 하는 말은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의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고 부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약한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약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제일 좋은 사람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하고 2대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 아이들을 데려와라. 7명의 아들이 있지만은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사무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그 사람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8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어찌 보면 그는 그들의 형들에 비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 잘생기지도 못했고 더 건장하지도 못한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도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 그러나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낮 약한 것을 인정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둘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나 같은 약한 사람도 쓰임받는데 우리 주변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셋째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약하면 약한 자를 무시하고 약한 자를 따돌리고 약한 것을 공격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게 자기 PR이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적당히 SNS도 보면은요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그렇죠? 좋은 맛집 가고 좋은 여행하고 뭐 자랑할 것 이런 것만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말하지 않아요. 숨겨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분의 그 위대함을 이야기하자면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죠. 그는 모든 율법을 지켜 행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가장 석학이에요. 가말리엘은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 아니면 뭐 하버드대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유대의 모든 문화와 또한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오늘날 뭐 미국 시민이다 어쩌다 하는데 미국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이 로마 시민권이 더 파워가 있어요. 당시에. 그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돈도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을 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는 일평생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사도 중에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와 계시와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수많은 사람을 고쳤고 또한 전도했고 말씀을 통해서 감화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14권을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적으로 하나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육체의 가시,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쓴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에 그것은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어떤 그런 암이라든가 그런 질병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질병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또 혹자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마다 어떤 성경 혹은 지리적인 어떤 당시 상황의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계시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가 어떻게 그런 작은 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치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병은 고칠 수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측은하죠.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자기의 작은 질병 하나를 고칠 수 없다니.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붙은 이 사탄의 가시를 빼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어찌 보면 이 응답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응답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은혜지 어찌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게 은혜일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은혜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알코올릭이셨어요. 저희 집안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고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 증조 할아버지의 그 땅을 밟지 않으면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들도 장로님이셨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셨어요. 그런데 일제시대와 전란을 겪으면서 일찍 돌아가시고 배우시기도 많이 배우셨어요. 당시에 그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 경기고를 나오고 무슨 법대를 나오고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저희 할아버님이 일찍 일제시대 때 돌아가시면서 어려움 가운데에 처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님이 저희 아버님을 업고 큰 집에 들어갔는데 구박 가운데에 집을 뛰쳐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생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 큰아버님이 장로님이고 큰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안 믿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질 않은 거예요. 신앙의 대가 끊긴 거죠. 저희 아버님 때에서. 그런데 그 술병 때문에 그 술병 고쳐보려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의 술병에 감사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연약함들이 있으시죠? 실패를 경험하시죠? 아픔을 경험하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기에 이 응답을 받았을 때에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그의 성숙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에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할 때 강할까요?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떠나는 것보다도 내가 약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였고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학을 정립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바울에게 많은 빚을 졌어요.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지 않았어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지만은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뭐 돈 있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개척교회 안 와요. 연약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주로 오게 돼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신구약을 완전히 꿰뚫어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 섭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단의 침입으로부터 이 기독교 신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이비들과 다른 종교들, 이단들과 마주하면서 그의 신학을, 기독교 신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졌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계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가 타락하여서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 교주가 되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문선명 같은 사람들도요 아주 믿음 좋은 장로였어요. 능력 있는 장로였어요. 그러나 그가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문선명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타락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주셨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잘해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일을 크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이 교만함으로 우리들을 낮추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가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나의 경제적인 부가 많아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간다고 했을 때에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끼고 이권이 끼고 자기의 명예와 어떤 자기의 자랑이 거기에 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 원래는 찬양하는 천사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러한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높아져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됨으로써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사탄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낮은 땅에 물이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패한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낮아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낮아질 수 있는 길, 즉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역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그에게 질병을 주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두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바라보세요. 여러분, 실패도 고난도 어려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소망 없는 존재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철저히 우리의 자아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한 종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각이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말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 건강한 사람들도 조금만 무리하면 여기저기 아프고 병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그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연세를 드실수록 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가면 섭섭함을 느끼게 하고 이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박식한 사람도 모르는 게 있어요. 아니,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이어령 박사님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그 간증들도 많이 보여지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정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박식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그의 딸, 목사님이 되셨죠. 변호사였다가. 그런데 그 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 하영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그 지식의 한계, 그리고 그것의 허무함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의 지식으로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없었고 그의 멀어가는 눈을 보이게 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와 약점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당하시는 분들,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위기를 가져다 주셨을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는 뜻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이 아픈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50보 100보예요.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을 여럿 만나보았지만 50보 100보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왜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만 여러분이 간구하고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약함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나의 약함만 인정하고 있으면 그것은 열등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것만 한탄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약함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기도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한 고난이 임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힘쓰고 애쓰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어쩐 일인지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매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몇 주야를 물에 빠져서 표류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아서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아서 성 밖에 내다 버린 적도 있어요.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왜 당하느냐는 거예요.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평안하든지 잘 나가든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자기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의 종 바울도 자기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한 번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그 말대로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한 번 기도했다, 작정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은 최소한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금식하면서 그렇게 40일을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몇 번? 3번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병이 있는 것보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색이 제가 전도자인데 병 들어 있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네 병이나 잘 나으라고. 이게 무슨 사람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전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의 육체가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수많은 기도를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했을 것이고 간구도 했을 것이고 응석도 부려봤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이것은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은 아까도 말했지만 no예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벌어먹기 위해서. 벌어먹기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절대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에 발린 소리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지, 결코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broken heart, 깨진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상하고 병든 심령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상한 심령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상한 심령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 나가고 인정받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나가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세, 기도할 수 있는 상황,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내게는 그럴 리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외롭고 고독할 때가 옵니다. 혼자 먼 길을 떠나야 할 때가 오고야 맙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깊이 반성하며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로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흔들리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연세가 들어가실수록요, 어떤 분들은 되게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먹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는 것은 늙는 것이 아니고 읽는 거예요. 아멘? 늙는 것이 아니고 읽는 것이래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성숙하게 익어가요. 여러분,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빨간 단풍이 아름다운데 결국 그거 단풍은요 말라서 죽게 돼요. 곧.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아름다워져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이 먹는 것이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하지만 여러분을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형제 자매를 인정하고 협력하자.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천사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애쓰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사다 보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교회 와요. 그러면 성격 나쁘다고 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그 성격을 고칠 거예요. 예? 성격 나빠서 예수님 믿고 성격 한번 고쳐보자고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참아줘야죠. 사랑으로 덮어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도록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왜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나의 삶을 축복하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도 지금도 연약하잖아요. 지금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제대로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남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되게 강하다는 사람들의 약점이 독선적인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남들과 협력하려 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도 필요치 않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거만함이에요. 그건 교만함이에요. 그러나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도 축복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 인정해 주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효율을 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효율을 구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것은 힘써 지켜야 될 가치예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면 뭐예요? 교회에 재정이 많아지면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얼마나 크나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인내하면서 잘난 사람도 잘난 척하지 않고 못난 사람도 다른 사람들한테 구박받지 않고,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많은 사람은 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없는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또 자기 나름대로 섬길 것을 찾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완벽한 사람들,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교 여름이 되면은 큰 교회들은 특별히 그렇죠. 선교팀을 구성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팀들이 있었는데 한 팀은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녀온 사람들, 그야말로 베테랑들이 한 그룹이 되었고, 한 그룹은 그 팀장을 빼고는 다 처음인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베테랑들이 모인 곳에서는 다 아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밖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그런 선교팀은 너무나도 모르니까 이 팀장이 기도하면서 이 팀원들을 격려하고 또 이 팀들을 모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힘들게 그렇게 사역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팀원들도 그 열심에 감동하여서 또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자신들이 모르니까 부족하니까 그렇게 선교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교지에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신 것은 이 연약한 선교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스킬,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능력이 무엇인가를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다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함 중에 강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저들도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들을 존경하시고 존중하시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내는 우리 하늘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여러분의 결핍과 여러분의 부족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한 내 주위에 나의 가족들, 지체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결국과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결단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결단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들과 협력하여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우리 하늘이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